그래서 오늘은 장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이 우리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또 장에서 우리의 면역을 한 70%를 이렇게 관할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장이 편안하면 우리 몸도 편안하고, 장이 불편하면 우리 몸도 불편해지고 또 면역도 떨어진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다음에 그러므로 장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이 건강해지는가 하는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은요 제2의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에 이 뇌에 있는 율은 신경조직이요 이렇게 이 어렵게는 척수 중추신경계 뇌 뉴런의 수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 모든 몸은요 뇌에서의 신경 조직을 통하여 지시를 받잖아요, 우리 모든 몸이. 그런데 이 장은 뇌와 연결되어 있기는 있는데 미주신경이라서, 이 미주신경은 우리 뇌신경 중에서 가장 긴 뇌신경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주신경은요 이 뇌간 연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식도, 다음에 우리 흉부, 심장, 폐, 다음에 우리 위장, 소장, 대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긴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의해서 우리 몸이 사실은 이제 관리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장도요 이 신경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식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장, 소장, 십이장, 위장, 다음에 십이장이죠. 십이장, 소장, 다음에 대장으로, 다음에 직장까지, 이것이 뇌신경 조직이 있는데 장신경 조직이 있는데 뇌로부터의 신경 조직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장신경 조직이 우리의 모든 소화기와 장의 기능을 관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도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뇌의 신경 조직 미주신경과 장내 신경이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뇌에서의 지시하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의 신경 조직의 상태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기분까지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불편하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왜냐하면 장에 있는 장에서요 세로토닌의 90%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햇볕을 많이 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햇볕은 우리의 망막을 통해서, 자,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이 사람입니다. 이면 이제 햇볕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이 동공이 뒤에 있는 망막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손과 선, 뇌 가운데 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물질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전부 다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젊을 때는 막 힘이 넘치죠. 호르몬 작용입니다. 나이 들면 힘이 없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막 잠을 잘 자잖아요. 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이 막 나오니까.
근데 60세만 지나면요,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멜라토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면 잠이 없죠. 잠자는 게 문제죠. 다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자,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사람을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빛을 많이 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전체 세로토닌의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사람의 대장에서, 장이죠. 여기에서 미생물 세균총이죠. 세균총. 장에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요. 장내 세균이요. 이걸 장내 세균이랍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더 많아요. 우리 몸의 세포수가 보통 60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 전체 세포수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장 속에 있는 장내 세균은요, 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야, 엄청나죠? 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요, 특별히 유익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로토닌이야. 이게 90%, 세로토닌 전체 90%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내 세균이 유익균이 많아가지고 이 유익균이 잘 발달되고, 유익균이 발달되면 장이 편안해요. 유익균이 부족하고 유해균이 많으면요, 설사하고, 다음에 장염 걸리고, 장 누수가 생기고, 또 이런 크론시병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세로토닌이 90% 만들어내니까 장이 편안하면 무엇이 편안하냐면 사람이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식사에 의해서 여러분의 장 세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식하지 말라는 것도요, 과식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장내 세균에 문제가 생겨.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그 육식을 하지 말라, 뭐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이유도 뭐냐면 나쁜 음식을 먹으면 장내 세균 가운데 유해균이 막 자라. 더 많아져. 전체 세균총이 이렇게 100%가 있으면 100%예요. 여기서 유익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간균이 있어요. 중간균은 예를 들면 식중독입니다. 식중독균. 그러니까 우리 장내 속에요,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균이 힘을 못 쓸 때는요, 식중독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해균이 있어요. 또 이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을 때는 중간 단계 한 예입니다. 예. 식중독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확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중간균이 몽땅 다 유해균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서 식중독균이 확 퍼지면서 식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내 세균의 이 것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미주신경, 이제 뇌간 연수에서 나오는 와 연결된 신경세포입니다. 다음에 장내 신경계 구분을 해보면요, 이것은 뇌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흉부, 그리고 소화기,
뇌까지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주신경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박수를 조절합니다. 다음에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 가운데서도 부교감신경. 자, 부교감신경계는 뭐냐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걸 가라앉히고 심장 맥박수도 떨어뜨리고 다음에 혈당도 조절해주고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일이 뭔가 소화기관 자극하죠. 소화기관 자극해가지고 소화액을 내게 하기도 하고 이제 소화시키면 흡수하는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음에 장내신경계도요. 사실은 이런 이제 소화기, 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까지 소화기에 관련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경계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연동운동, 소화운동, 소화시키는, 다음에 흡수. 그러니까 뇌주신경이 하는 여기도 소화, 흡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주신경이 하는 역할을 장내신경계도 다 합니다. 그래서 연동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에서 위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의식하지 못하죠. 우리 신경이 뭘 하냐면 근육을 자극 줍니다. 자극 줘가지고 쪼물락 해서 이게 좀 밑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 내려왔죠. 위에서는 또 뭘 해야 되면 소화시켜야 되죠. 단백질 소화시킬 때 우리 입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제 의식해서 씹지만 위는요, 우리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동작용 쪼물락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소화시키면 또 밑으로 내려보내. 뭐 소장도요, 쪼물락해서 소화시키면서 또 밑으로 또 내려보내. 대장 오잖아요. 대장에서 쪼물락 이게 바로 연동작용이에요. 이 연동작용이 안 되면요, 대변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뇌와 관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와 신경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장내신경계에서 자체적으로 연동작용을 다 해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된 사람도요, 소화기는요 자기 알아서 해. 뇌사는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그런 환자들한테 밥 대신에 주는 거 있죠. 액체 음식. 그걸 이제 콧줄로 통해서 주잖아요. 주면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작용 못 하더라도 누가 작용해요? 이 장신경계가 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 마음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그건 다 어디서 가늘한다 생각했습니까? 뇌에서 가늘한다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뇌에서 가늘하는데 뭐도 영향을 미치냐면 장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더 연구해 보면요, 심장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어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거는 이제 하지 말고 요거만 합니다. 왜 그런가? 장에서 뭘 만들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90%를 만들어. 90%.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햇빛을 안 보더라도요, 우리가 햇빛을 안 보면 항상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장에 잘 활동하면 장 속에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장의 건강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장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요,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번째, 면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가?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것은 뭐죠? 우리 면역 시스템은요, 한마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요, 그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과립구가 있고 비과립구가 있습니다. 과립구는 뭐냐면 그의 이제 백혈구 모양이 과립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립형이라 했고, 모양 자체가 비과립 구는 과립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과립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립구에는 호산구, 호중구, 호염구, 다 이 백혈구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또 비과립구에는 단핵구, 다음에 림프구, 자, 다 이제 우리 질병을 퇴치하는, 우리 몸에 이제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인식하는 것 역할이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 죽이는 것, 죽인 다음에 쓰레기를 처치하는 것,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백혈구가 내가 혈액암의 문제는 백혈구에 문제 생기는 거야. 림프도 다 백혈구입니다. 예,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 백혈구는 어디서 생산하죠? 백혈구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장은 생산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뼈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뼈 속에, 그렇지, 골수.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닭 잡아 먹으면 닭 그 뼈를 씹으면 뼈 속에 그 빨간 피가 있죠? 이게 골수입니다. 우리 몸의 뼈 속에요, 이게 바로 골수인데, 이 골수에서 뭘 만들었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피에 관련되는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에 이와 같은 종류 모두를 다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뼈에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장이 중요하냐면, 그 중에 이제 림프구는요, T세포, B세포, NK세포가 다 림프구입니다. 이 림프구의 70%가 다 어디에 있냐면 장에서, 쉽게 말하면 주둔지가 어디냐면 장이 그의 주둔지야. 그래서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그러면 왜 이 장에 이와 같은 이 림프구, 또 이 면역과 관계되는 이런 면역의 70%가 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장도 장이고요, 소장도 장이고 대장도 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은 대부분 다 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장까지 내려오면 위장, 초장은 다 이제 소화시키잖아요. 소화시키기 때문에 강한 위산, 그리고 소화액을 계속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장내 세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장으로 내려오면 이제 음식 찌꺼기잖아. 이 음식 찌꺼기를 이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 속에 죽지 않는 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이 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림프구가 그곳에 주둔해가지고 우리 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유익균이 부족하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면역의 문제와 밸런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보겠습니다. 이제 장의 이 건강을 위해서요, 중요한 장을 그러면 건강히 하는 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장을 건강히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장내세균총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내세균총은 유익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고 다음에 유해균이 있습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요, 가스가 막 많이 생깁니다. 가스 냄새가 또 독해요. 그리고 유익균이 많을 때는요, 가스를 나온다 하더라도 가스가 그렇게 독한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그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발효시킨 거 있죠? 다 균으로 발효된 거잖아요. 좋은 발효는 냄새가 구수하고 나쁜 발효는 악취를 내죠. 똑같습니다. 좋은 발효란 유익한 균으로 발효된 것이고, 악취 나는 건 나쁜 균에 의해서 발효되는 것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장내세균의 총에 있어서 유익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 장내 건강이 이제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유해균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익균을 에게 먹여야 되는 것을 많이 공급할수록 좋겠죠. 다음에 유해균에 먹여야 되는 것은 피하고, 유해균에 먹여야 되는 것이요, 육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성식품, 우유, 치즈, 버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가 맛있어서 먹지만 그걸 먹으면요, 여러분의 장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은요, 식이섬유가 유익균을 먹여요. 식이섬유가 뭐냐면 섬유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채소, 다음에 밥을 먹더라도 현미밥. 왜냐하면 껍질이 있으니까 그 껍질이 섬유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섬유를 우리가 충분히 먹게 되면 이 유익균이 증가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이제 새롭게 발견된 것인데요. 식이섬유는 한마디로 섬유질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요, 질기고 뻣뻣해서 사실은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삶아서, 이게 채소는 삶아서 먹고 데쳐서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추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지만 부드러워. 그러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요,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이섬유가 중요한 이유는, 식이섬유가 들어갈 때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 독들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변을 잘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최근에 뭘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한 거야. 이게 아무 영양분도 없는 줄 알았는데 대장에 내려와가지고 대장에서요,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이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이섬유가 발효가 되면서 그들의 먹이가 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영양분을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5 내지 10%를 담당해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식이섬유가 아무 영향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론이 바뀌었어. 이것이 우리 몸에 10%나 늘려준다. 그뿐만 아니라 짧은 사슬 지방산이 유익균을 이제 먹여야 되면서 이 유익균이 뭘 만들어냐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주고, 다음에 항염물질을 만들어내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항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암 작용은 뭐냐면 이 대장에 있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사멸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면역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장내 세균이 나쁘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를 식이섬유가 많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이 채식이죠, 한마디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유해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유해균이 증가해가지고 우리 몸에 면역을 올린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요. 유익균 말을 잘못했습니다.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우리 면역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면입니다. 우리 장내의 세균은요, 특별히 유익균은 일정 시간 되면 딱 잠을 자주고, 일정 시간 딱 지나면 일어나는 이 규칙적인 수면에 의해서 유익균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을 잘 때 깜깜하게 할 때 더 장내의 유익균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장의 상태에 따라서 기분을 조절하죠. 거꾸로요, 우리의 기분이 뭘 더 조절하냐면 장의 상태를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면요 모든 장기안이 올 수도 딱 돼버리죠. 움직이지 않죠. 그것은 뭐냐면 이 자율신경계가 뇌의 신경 조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우리 마음을 언제나 즐겁고 기쁘게 할 때 이 장이 편안하고 이 장이 건강이 좋다. 거꾸로 장이 건강하면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뻐진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뉴스타트를 잘 실행하면 다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재밌고 수긍이 가죠. 그 차이일 뿐입니다. 네.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하고 사기치고 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살고 뭐 형통하고 이런 것을 주변에 볼 때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사람은 왜 천벌 안 내리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힘들게 살고 이 악한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진짜 계신가? 계시면 저런 사람 심판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느끼는 심정이죠. 2절, 그러나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막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풀이 싱싱하게 났다가 그냥 가을 되면 팍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가 혹 살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마음에 불편 느끼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묵묵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예,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오직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이끄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자매가 좀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죠.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이고 원장님 좀 이것도 좀 하시고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또 식자매의 그 사랑을 또 받아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하여튼 아주 좋아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것이 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저는요 제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요. 이것이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안 돼도 하나님 뜻으로 알기 때문에요. 사실 뭐 그분이 오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도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의사가 이곳에서 상주해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해주고, 또 한 분은요 한의사야. 한의사인데 이분은 미국 한의사이기 때문에요 침과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사지로 사람들을 치료해준대. 그래가지고 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치료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빨리 이제 이게 한국에서 병원 개원되면 올리고 좀 줄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비행기까지 타가지고 와서 한다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흔들림이 전혀 없어. 왜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 삽니다. 그래,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실망을 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면요 그 행복입니다. 어젯밤에 어째 우리가 이제 낮에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안 좋아가지고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중에 같이 이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산책을 했는데요, 밤중에 산책하다 보니까 반딧불 벌레가요 얼마나 많은지 날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저는 한 마리 본 게 아니라 막 수십 마리를 봤어. 그래가지고 밤중에 막 그 산책하다가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는다고. 근데 핸드폰에 그것이 안 잡혀. 그래가지고 막 밤중에 산책하다가 반딧불 때문에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산책도 잘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보,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우리가 뭘
많이 소유하고 뭐를 많이 갖고 뭘 이루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루에서 말씀대로 왔더니만 복을 받는 거라. 여러분 앞으로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면요, 여러분이 어느덧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에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뭔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지 말고 그때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다음에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분이 납니까? 막 일이 꼬이고 잘 안 될 때 막 불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이 땅은요, 이 세상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또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 짜증 부리거나 화를 내지 말고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거든요. 그것이 하신 말씀이 이 구약의 10편에 37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2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유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켜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이 없다. 의인의 자식도 걸칙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선대한다는 뜻이죠.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요즘 잘하고 있더구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라. 이제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또 예를 들면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살아. 그러면 우리 양식을 퍼가지고 갖다 주고, 또 실망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지고 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지금 의인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꾸어주어 주니,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은 자기 있는 것도 줘,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선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오늘은 시편 37편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